예식에 참여합니다. 꼭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받으시면, 기도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기쁨과 감사와 또 슬픔과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모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연말이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말이 되어지면 TV에서 가장 많이 연말에 가장 꼭 하게 되어지는 그 행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뭐가 있을까요? 예? 막년회. 자, 또요. 시상식, 연예인 시상식.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나 그걸 기대했어요. 연예인 시상식이 돼요. 그래서 뭐 연예대상 아니면 연예대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요대상. 가요대상이 있고요. 크고 작은 그 모든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들을 보면서 뭉클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들을 함께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자 보겠습니다.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소리 좀 키워주세요.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연예인들을 다 이렇게 쳐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표면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팬과 제자의 공통점. 얼마 전 우리 유튜브 아동부 친구하고 제가 뭘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장원영 포카요. 저는 포카 하면은 그 갬블러들이 하는 포카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포카가 아니고 포토카드? 그 준말 맞죠? 포토카드. 장원영이라는 그 아이돌인가 봐요. 아이돌. 그 카드를 사달래요. 약속은 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왜 좋아해? 뭐 걔네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줬어? 그냥 막연히 좋다는 거예요. 이뻐서 좋대요. 그 장원영의 팬이에요, 제자예요? 팬이죠. 팬과 제자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좋아한다. 그런데 팬과 나와의 그 인격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내 삶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사랑하면 닮아간다고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 그냥 예수님만 막연히 좋아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고 고난과 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 그건 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 미국에서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2차 대전 세계 독일을 향하여서 그 배를 타고 갔던 그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기에 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한 그 길을 향하여서 독일을 향하여 걸어갔을까? 배를 타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죽게 되거든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의 팬인 것 같아요?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내 삶에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팬으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그건 달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 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족해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기뻐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그래 수고했어, 그래 정말 애썼어 라고 격려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나 못마땅해서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굉장히 못마땅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창조되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의의 열매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살려고 다짐을 하면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7장 21절이 맞나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여러분, 이 말씀 공감해요, 안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꼭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죽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그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사도 바울, 수십 대 맞고 40에 가만매를 5번을 맞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길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 수없이 넘어뜨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 이 선생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7장 24절이죠. 7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의지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악이 함께하여서 나를 무너뜨리는 이 무너짐 속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대해서 성령의 법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하게 내가 갈등하는 그 갈등을 동일하게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넘어짐에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그 넘어진 내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자책하고 또 그 넘어진 내 모습이 싫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그리고 그것에 무너진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저주까지 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결단하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싶은. 나는 안 돼.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집에서 좀 가장으로서, 내가 집에서 엄마로서, 내가 집에서 자녀로서 내가 좀 더 그런 노릇을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이제 그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짐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그 악에 의해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넘어진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넘어진 것이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쟤 때문이에요? 넘어진 것은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옛 자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옛 자아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옛 자아가 남아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넘어질 때마다 나를 넘어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옛 자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지, 옛 자아가 내 주인, 그 옛 자아가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거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 넘어졌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넘어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옛 자아에 속아서 나는 여전히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 자아에 속아서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나를 내가 스스로 막아버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내 자녀들이 2025년도에는 삐뚤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런 부모 있어요? 할머니도 괜찮아요. 자,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 내 자녀가 2025년도에는 삐뚤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없어요. 모든 부모와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녀가, 손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라고 하면 할수록 애들은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옛 자아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심을 믿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옛 자아에 속은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